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본인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서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메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메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기 위해,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해, 또 공적을 주님 앞에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약속이 이 시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해와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었던 이 내용과, 꺼졌는데요, 지금? 키신다고요? 네. 냉방 키셔도 됩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간단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은 이 세속적인 상식이든 아니면 현실의 걸림돌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다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어떤 직업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졌을 때 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파하고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 많이 모아서 그 사람 모으는 걸로 과시하고 자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책임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와 선교의 선교의 장을 향해 용감하고 또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만 한 발짝씩만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메스도와 아그리파 2세가 그 전 본문에는 이제 그 회담을 나눴죠. 회담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 날 있는 일인데 바울을 이제 여기는 이제 신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신문이 달라요. 이제 발음이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밝혀내는 것이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를 다 조사하는 것이 신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문처럼 발음이 똑같아요. 신문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밝혀내는 거, 없는 사실을 밝혀내는 걸 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 바울의 신문에서 이제는 황제에게 상소할 제목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베스도가 그 사안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스도의 이전의 총독 자리가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그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바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때는 신문을 했죠. 신문을 했을 때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는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가 지금 유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괴롭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의 명목을 세워서 바울을 좀 어떻게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든 베스도든 그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거기에 진짜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권력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그냥 위에서 아래로 탁 뽑아준 거예요. 그 일본어는 아마쿠다리라고 하죠. 그 뭐죠? 우리말로? 아마쿠다리라고 하는 게 예? 제가 우리말도 잊어버렸어요. 아마쿠다리라고 왜 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리 꽂아준 거를 일본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총독이라는 위치가 그런 거예요. 다만 아그리빠는 어땠나? 로마와 유대 지역의 중간자 역할을 하던 가문의 출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권력자이고 또 베스도도 사실 거기에서 권력자이고 낙하산, 죄송합니다. 낙하산처럼 이제 거기다 이제 심어준 거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느냐? 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모든 어떤 이 실질적인 권력을 그리고 실세로서 활동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어떤 스승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그 총독으로 임기를 지키고 있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기의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진급을 하고 로마 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에게 아무런 어떤 그 법적인 권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 죄를 정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난해한 상황을 돌파할
이 길을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를 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신문 장소로 나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신문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 나라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영빈관이라는 데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여서 뭐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와 비슷한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이 유대 지역에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과 그리고 그 지역의 군인들 중에 좀 고위급 군인들, 우리말로 하면 뭐 장성급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스도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크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엘리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인 것이죠. 그죠? 자기에게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다 하는 걸 제가 이 사도행전 오늘로서 130번째 그 강해설교 시간인데 이 사도행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위해서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아주 그냥 뼛속까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특히 오늘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베스도의 그 말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과 너무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막 도무지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일본어 구야시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예를 그냥 다 두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고 말을 하고 성토를 합니다. 근데 어른인 제가 볼 때, 부모인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막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들은 어른 세대들은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좀 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남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 거를 얘기할 때 여성들은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여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억울한 것과 억울하지 않은 것과 별일 아닌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에 사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인데 뭐 일본 분도 계시지만 일본인에게는 억울한 일이 한국인에는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한국인에게 억울한데 일본인한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하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다른 입장과 다른 삶의 자료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에는요, 많은 오해와 대립과 다툼과 심지어는 미움과 적대 관계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억울함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서 인간은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요, 불의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에 가세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베스도는 오로지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만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죄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럼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로마 군인들인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원고에 없는 표현이지만 눈치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일본어로는 뭐 이렇게 뭐죠? 무슨 마와시라고 하던데 눈치 게임 하는 거. 이렇게 볼을 이렇게 돌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답은 네가 가지고 있다. 답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도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길 원하고 있어요. 아무런 어떤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임기를 그냥 무사하게 무탈하게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곳에 있는 실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이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최고 당대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삶을 남용하고 또한 오용하고 있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이기적인 행동하는 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기적이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가? 판단이 안 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이기적인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주님께 진솔하게 나아가서 주님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말세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바울이 영감을 통해 자기 제자한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정말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여러분 잠 깨고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정말로 놀라실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읽어도 굉장히 와닿아요. 나사케 시라즈, 와카이세즈, 쭈시오시, 세츠도가 나쿠, 잔닌이나리, 잔닌이나리.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 잔인합니까? 잔혹합니까? 근데 그걸 보고 깔깔대고 즐거워하며 그걸 보고 유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형태를 보면서도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사도 바울의 이 말세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본문입니다. 반올림 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볼 수 있고 근데 놀라운 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냐? 왜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또 그러면서 그럼 과연 말세는 언제입니까 목사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과연 언제?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언제예요? 날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다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말세가 이때다 저때다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1800 몇 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00 몇 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1992년 10월 26일 날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 다미 선교회라는 데서 무슨 17살 누가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이 직접 개통을, 죄송합니다.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3이었잖아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대학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우리 반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정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세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 언제 특정한 날짜를 정해줘야만 그때가 말세, 그러면 그 말세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껏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마음껏 쾌락으로 살다가, 그때만 딱 정신 차리고, 흰 옷 입고, 와! 이러면서 구원받겠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말세의 심판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응? 여러분, 말세와 심판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언제, 어느 시각에, 몇 월 며칠 날 말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는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상태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말세의 특징을 내 안에 아직도 품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자신을 헤아리고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그쪽으로 계속 밀어놓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같은 맥락에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여기다 저기다 어떤 이단은 있잖아요. 무슨 은하계의 어떤 성운의 그림을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그림을 합성을 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뭐 성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 우주 어느 구석에 있거나 지구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영생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미 심판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심판의 날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날에 대해서는 우리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꼼수를 피면서 계속 그렇게 눈치 게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와 그리고 군대 장교들은요, 그 신문하는 장소, 즉 접견 장소, 그런 장소에 나와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조금 더 챙겨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눈치 게임을 하며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의 죄목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잘 보낼 궁리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평온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왕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당대 최고의 국가인 로마 제국의 엘리트인 베스도가 그저 겨우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가 하나 불이 켜져 있죠. 이게 뭘까요? 아니, 목사님, 초가 5개면 이왕이면 5개 다 켜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나만 켜셨어요. 아니,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 킨 거예요. 다음 주에는 2개 켜겠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모든 초가 켜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는 기다릴 때고 강은 강림할 때의 강림. 강림하는 걸 기다려요. 누구가 강림하는 걸 기다릴까요? 여러분 정답을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로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이런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요, 그런 구별이 없고 개념이 없고 그냥 할로윈 끝난 다음에 다음 계절은 뭐야? 그리고 크리스마스야, 연말연시야. 그러면서 이미 다 그냥 막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와달라고 예수님 동행하고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스도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며 말씀드려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세의 증거인 그 이기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2014년에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2014년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33%인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래요. 네, 크리스마스 캐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노래를 좋아해. 두 번째로는 22%인데 뭘까요? 네, 산타크로스와 그가 갖다 주는 선물. 이게 2위예요. 3위는 21% 크리스마스 파리. 예?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게 네 번째는 17%인데 예수님.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4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떨까 찾아봤어요. 일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1위부터 발표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것 중에 7위부터 발표를 할게요. 7위. 7위는요. 7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일본 크리스마스 트리. 6위는 뭘까? 퍼센테이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순위만 발표해 드립니다. 일루미네이션. 예? 막 이렇게 불빛 찬란하게 막 있는 거 있죠. 우리 막내가 지나가다가 불빛 반짝거리는 것만 있으면 우와 크리스마스 이빠이 엄마 크리스마스 이빠이 그래요. 5위가 뭘까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4위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3위는 크리스마스 만찬.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거. 2위는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1위가 케이크랍니다. 케이크.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1위 케이크. 일본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등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일본이니까 그렇겠지.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높은 순위에 있는 공통적인 게 뭐였냐? 선물이었다라는 선물. 뭔가 받는 거 좋아해요. 뭔가 받고 좋은 것들을 얻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건 누구다? 산타크로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좀 좋겠지만 선물을 생각하며 그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에 제가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사탄크로스 같다고. 거꾸로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타크로스를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휩쓸려서 기독교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를 그저 하나의 어떤 일탈하는 핑계를 삼을 날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더 탄식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스도가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사건을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세속의 여러 가지 모습이 이 거룩한 성탄절을, 이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억지로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를 피해요. 아마 우리 교회 저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면서 산타 그림 우리 교회에서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라도 피해요. 억지로라도.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할래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뀐 것을 원치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속의 흐름과 같이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그저 이기적인 일탈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더욱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이기적인 탄식의 핑계가 되는 날이 아니에요. 올해는 너무 감사한 게 크리스마스 당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크리스마스 당일날도 바쁜데 주일날이면 겹쳐가지고 얼마나 바빠.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복된 일이에요. 뭐 크리스마스와 예배를 한꺼번에 이렇게 후딱 해치울 수 있어서 복된 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찬스예요, 여러분. 네. 매년 그렇지 않고 몇 년 만에 한 번 12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해가 바로 올해예요. 세상은요,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요, 말세의 징조를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진단을 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때를 막 기다리면서 초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한 주만 더 있으면 두 주만 더 있으면 바로 그 날이네. 스트레스 이게 아니라 기분 좋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무리 위험을 갖추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권력자라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삶은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제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권력자의 인정을 받은 총독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처럼 이기심의 함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수하에 10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수장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탐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탈의 핑계를 만드는 날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요, 자신의 온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이 친히 와 주신, 자기 자신이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날이란. 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주간 대강절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간으로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지 않고 일탈의 기회를 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강절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연습을 통해 내 인생 온통 전체를 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말세형 인간처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천국형 인간으로, 천국형 존재로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베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기적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무죄한 바울에게 죄목을 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리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몸을 제물로 삼아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조차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염시키기를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먹을 것과 재미있는 것과 육신의 쾌락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탈을 부추기며 크리스마스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답답한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거듭난 삶의 행복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욕망 중심으로 살던 나의 일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게중심으로 삼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연습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